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가 재물 때문입니다. 재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저희가 그 전에 좀 다루었던 염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냐? 비판 때문입니다. 비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비판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판이 어째서 잘못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적인 비판 없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어딜 가나 비판을 하고 누구든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판이 되고 심지어 고발과 고소를 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토록 끝이 없는 법적 분쟁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안정되고 갈등이 줄어든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죄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자, 지금 여름이 다 돼가고 있지만 한겨울에, 자, 예를 한번 한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다고 판단할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분별과 판단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옳다 그르다 비판하는 것을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다니라고 분별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 사람 문제가 있네, 잘못된 사람이네라고 비판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생긴 현상이 비판입니다. 자, 이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대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이 비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왜 비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작은 결정까지 들추어내면서 비판합니까? 우리의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크게 여기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한 자신의 잘못은 들보처럼 보아야 하고 남의 잘못은 티 정도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의 잘못에 민감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실수와 허물은 덮어줍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대입니다. 그 반대. 남의 허물은 작은 것까지도 들춰내고 자신의 잘못,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아무리 커도 못 본 채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왜 남을 쉽게 비판합니까? 위선자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들보 정도 크기인데 남의 티보다 작게 여기고 사는 삶의 태도가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위세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세분해서 규정하고 그 율법을 지켜내느라고 죽을 힘을 다하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별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못 지키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고 있는 척 했습니다. 바로 그게 위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은 구별하겠다고 애쓰고 자신이 그렇게 구별되었다고 믿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데서 비롯된 그 의식과 태도가 차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차별로. 바리새인들의 구별된 삶은 일면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살아보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겠다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품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사느냐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 다르다는 사실을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름을 차별의 근거로 삼습니다. 쪼다들이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처럼 차별하다가 위선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죠? 일단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요.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무대를 만들어서 따로 쓰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세리처럼 불의하지 않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도 그들처럼 무절제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입구에서 먼 곳에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한마디 절규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기 위해서일 따름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예. 복을 달라고 할 체면이 없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자,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고개만 잠시 숙였다가 짧게 기도하고 떠난 세리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불의한 세리가 더 의롭다고 하십니다.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헌금도 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와서는 울고 가는 사람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적용하고 싶을 거니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세리가 의롭다고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네. 세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를 아는 누구도 그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갈취하는 악당으로 여기고 교만의 극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리가 겸손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태도 이외에 다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는 자랑과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겠다고 하는 위선 때문에, 그리고 그 자랑과 위선이 낳는 그 교만 때문에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종교 전문가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아주 그냥 분명히 대놓고 얘기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교인들한테. 또 남을 끝없이 판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남을 비판하고 있다면 자신이 위선자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겸손하다고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 교만하다고 말해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겸손한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예, 여기 아멘이 크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 설교를 아주 즐겨 듣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로.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왜 이렇게 제 설교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제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아멘을 하시는 분이 그 누군지 그 아멘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설교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착각도 많이 착각했구나. 예, 이 사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네. 마태복음 7장 그 아멘 잘하시는 권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목청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여러분 철들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게 깨달은 겁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요, 형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아닙니까?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에게 이렇게 충고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야고보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왜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형님, 갈릴리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일찍 올라가셔서 자신을 좀 소개하시고 알리십시오. 왜 시간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랬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은 이제 비판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이웃을 판단합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섣불리 이웃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일단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따라할 수 없으면 아멘 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아멘. 정말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왜 이웃을 판단하냐?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한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길고 그 사람 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관계와 그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한데요. 나는 한눈에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젊은 전도사 시절에. 그게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합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속속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의 신발을 신고 오래 못 걷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보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어느 부족은 친구 집을 방문하면 아무 말 없이 친구가 생활하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말없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친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친구란 그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말 없는 사람이 때로 오해 잘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척 보면 안다는 사람도 위태롭습니다.
자기 주장이나 편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을 해도 잘 모릅니다. 말을 해도. 그러나 적절한 말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대화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교만이고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는 길이 뭘까요? 자, 비판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판하는 동안에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은 무장해제이자 비판 중지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가드를 내리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에 왜 악수 문화가 생긴 줄 아십니까? 악수. 총기 소유자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먼저 내가 빈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이야 가장 흔한 인사법이 되었지만 친밀하다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 앞에서 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 상대방이 무장하지 않도록 무장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공격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한순간에 담을 딱 쌓고 순식간에 공격 모드로 딱 돌변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서두에서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1절 2절에서 남에게 비판받지 않는 길은 먼저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비판하면 바로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을 기준으로 잣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섹스피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희곡을 한 편 썼는데요. 자해는 자로, mature for mature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어떤 보복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희곡을 하나 썼는데요. 엄격한 귀족 영주인 안젤로가 불륜으로 아이를 낳은 클라우디오에게 사형 선고를 하자 그의 여동생 이사벨라가 사면을 탄원합니다. 탄원서를 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치료책을 찾아내셨지요. 만약 그분이 심판대의 가장 정점에, 만약 그분이 심판대의 가장 정점에 계신 그분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자비가 당신의 숨결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마치 새로 지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탄원서를 올렸어요. 근데 이 탄원서를 무시하고 사형 선고를 선언한 그 안젤로가, 귀족 영주죠. 안젤로는 이사벨라를 향한 욕정에 사로잡혀서 오빠인 클라우디오의 목숨을 놓고 추한 속셈을 드러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은 이로써 겉으로는 엄격하지만 그 내부는 클라우디오와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는 안젤로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단지 섹스피어의 희곡 속에서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각종 종교단체에서 터져나오는 성직자들의 추한 추문이, 성적 추문이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동일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 크게 흥분합니다. 예.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자, 좀
오늘 말씀을 좀 결론을 내려보죠. 이렇게 쭉 나가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판과 같은 뜻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마르는 동안은 세상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감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체가 부족감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여유에 대한 비판의 날을 거두지 못합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죠. 아주 솔직한 고백이 들어있는 시인데요.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예, 이게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비판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밭에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신중한 분별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3장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분별을 뛰어넘는 분별입니다. 예. 비판은 사랑이 없는 판단입니다. 더구나 비판은 인간의 한계와 죄성에서 자라난 독초와 같습니다. 그 독은 먼저 자신을 중독시키고요. 자신이 먼저 말라갑니다. 자신이 먼저 죽어갑니다. 여러분, 비판을 계속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시들고 관계가 시들고 결국 파탄이 납니다. 계속 비판해 보세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을 자기부터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만들고 결국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열심히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비판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 비판한 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예. 내가 비판하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예.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섬기면 됩니다. 아멘. 비판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을 알고 섬기면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내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이대로 그런 방식으로 내가 비판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버티면, 살아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 가운데 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대하여 또 염려에 대하여 또 비판에 대하여 저희가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겨내면서 계속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